1515년에 루터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요. 97개 항목으로. 그리고 동료 교수들한테 읽어보라고 줍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뭐 미안한 얘기지만 동료 교수님들이 책 썼다고 이렇게 주세요 하면 읽어보라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안 읽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교수님들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151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가 저기 보이는 대학 교회 문에 95개조를 이렇게 종이에 써서 꽝꽝꽝 하고 붙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루터는 왜 대학 교회에 이렇게 붙이게 되었을까? 바로 면벌부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세의 벌을 그거를 이 증서를 샀을 때 이제 덜 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유명한 선전 문구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면벌부가 죄인들을 세례보다도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벌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황금한 바닥에 동전이 땡그락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종교가 이렇게 너무 대놓고 돈을. 약간 돈을 요구하면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써도 됩니까?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그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이런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팔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뻥을 치려면 크게 쳐야 돼. 그렇죠. 막 얼마나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솔깃하긴 사람들은 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이걸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자기 사랑하는 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솟아오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이 팔려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말이 안 됐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되게 분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게 당시 풍자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삼중간을 쓴 사람이 이탈리아 교황이에요. 당시 교황은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 말이 독일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말이고 뒤에 스페인 사람, 앞에 프랑스 사람, 또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말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독일에 약간 정말 강제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인들의 분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후대가 기억하기 좋게 10월 마지막 날에 그렇죠. 사실 이날이 그 할로윈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날이 종교개혁 일인 거죠. 이때 이제 그 대학 교회에 95개조를 정리를 해가지고 꽝꽝꽝 하고 박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 루터는 그냥 대학 교수고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파란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핸드라이팅으로 손으로 적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보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독일 지역에 루터의 95개조가 퍼집니다. 근데 그만큼 열망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누군가가 반박을 해서 이 썩어 빠진 이 교황과 교회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는 열망이 그만큼 그랬겠죠. 많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데 네. 누군가 나타났으면 사실 루터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타났으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도 뭐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95개조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이제 면벌부를 공격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승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가 신자에게는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 면벌부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면벌부를 공격했지만 그 안에 내포된 내용에 되게 포텐셜이 있었던 겁니다. 즉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라는 거죠. 교황권에 대한 공격을 루터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비슷한 얘기했다가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화형당해 죽어요.
끌려가가지고 또 종교 회의가 열리는데 오라고 그래요. 갈까 말까 고민하니까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증서도 써줘요. 근데 갔다가 가지마. 이제 화형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루터는 100년 후에 살아남습니다. 회의 안 갔어요? 이따가 보이면 가요. 그런데 살아남는데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정말 모든 유럽에서 정말 막 열기가 막 일어나거든요. 약간 영웅화된 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55개조 반박문이 불티나게 퍼져나가면서 약간 민중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럼 95개조 반박문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손으로 써서? 양가죽이 비쌌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했어요. 오. 저 기계가 되게 중요했죠.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입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사실은 루터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약간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없었으면 진짜 사장될 수도 있었던.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세요? 약간 재난 영화?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주인공들이 뉴욕에서 막 도망쳐요. 그 추위를 피해. 그래서 뉴욕 공공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추우니까 책을 불태워요. 근데 사서가 어떤 책 하나 꼭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 문명의 보고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적인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그런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인쇄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물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유럽에 퍼집니다. 손으로 써서 언제 퍼뜨려요, 그렇죠? 순식간에 유럽에 퍼지고 그래서 루터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된, 함부로 할 수는 없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것이죠. 인플루언서가 됐네요. 인플루언서.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당연히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가톨릭 측에서도 요한 에크 또 요한 테첼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루터와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루터는 자기의 생각을 더 정교화하게 만들고 더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찬과 교회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요. 잘린 거네요. 당시에는 유럽인들 중에 이 파문을 당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다도 아니고 더 이상 공동체 일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당시 심각한 벌입니다. 심각한 벌인데 자기 동료 교수와 그리고 자기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파문장을 이렇게 찍고 불태웁니다. 오, 상남자. 간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도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안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독일 지역에 있었던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사실 무섭잖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 불러도 무서운데. 그렇죠. 그래서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국회를 소집하고 이 국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아까 말한 얀 후스도 비슷한 게 갔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악마라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황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했구나. 네. 이제 황제 앞에 황제가 소집한 이 법정에 소환이 되고요. 가톨릭 측 이제 신학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루터가 쓴 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이 책을 네가 썼는가? 루터가 예, 그래 답을 해요. 두 번째, 그 이 책의 내용을 지금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거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루터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노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도 우리가 손쉽게 예상이 되죠. 하루가 지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이거 내가 썼다 인정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꽤 긴 연설을 해요. 꽤 긴 연설을 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철회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써 있는 루터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이항은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되게 유명한 연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 help me God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거를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직자가 취임할 때 이걸 약간 관용구처럼 지금도 사용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되면 진짜 처형을 당하셔도 충분히 스토리상 근데 이제 반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역사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루터는 결과적으로 이제 브룸스 국회에서 유죄가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공민권 박탈이 됩니다. 이제 루터는 이단이 됐고, 아무도 그에게 처소나 식량이나 그런 걸 제공할 수 없고, 그리고 그가 저술한 책은 인류의 기억 속에 지워져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 루터를 대부분 사람들이요, 루터는 누군가 죽일 거라고 생각했고, 루터도 난 곧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루터가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납치됐나요? 예, 납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납치를 했죠? 그걸 되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네. 실제로도 궁금했는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시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루터를 납치해서 어딘가 숨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황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저기 보이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려고 했던 그쵸. 거죠. 제가 저 성을 가봤는데요. 직접 가봤는데 진짜 딱 성에 올라가잖아요. 사방에 숲밖에 없어요. 되게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루터가 납치당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죠. 그럼 루터는 저기서 뭘 했을까요? 신학 공부요. 유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죽는데? 죽는데 뭘 하겠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술 먹거나. 기양 죽는 거 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가거나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하잖아요. 루터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어렵게 되어 있는 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정말 자기 인생에서 꼭 이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었던 성경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11주밖에 안 걸립니다. 당시 여러분 사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루터가 지금 급하게 도망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되게 최소한의 자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죠. 똑똑하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속어, 즉 일반 민중이 대중이 쓰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읽기 쉽게. 읽기 쉽게. 그러니까 뭐 하였느니라 그게 아니라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읽고 싶다, 예. 읽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믿는가, 동의, 비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킹받쥬? 그러니까 그런 네,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반인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성직자가 독점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얘기도 막 하고 면벌부도 팔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의 대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두 번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인들 사이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실 당시는 독일이라는 게 애매모호했어요. 어디까지가 독일인지도 몰랐고 누가 독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도 큰 차이가 있었겠죠. 독일은 지금도 북독일어와 남부 독일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루터의 성경이 일종의 표준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 감정도 생기겠죠. 그래서 물론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건 이것보다도 200~300년 후지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어떤 큰 공적으로 이런 성경책,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제공한 것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떠나 있었잖아요. 성에 숨어 있었는데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그 남겨져 있는 그 비텐베르크 마을에 제자 그리고 동료 교수들이 이상하게 좀 자기의 뜻을 오해해서 되게 과격한 그런 개혁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드리 그 영주에게 이렇게 청원을 해서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교회 개혁을 시작을 하죠. 루터가 보기에 모든 가톨릭의 요소들을 없앤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순서라든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거는 얼마든지 계승을 하고 따라 했지만 성물 숭배,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단순화하고 당시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었는데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구조도 변화를 일으키죠. 이제 유럽에서는 1000년 가까이 교회는 하나였는데 개혁된 교회, 가톨릭 교회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이제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톨릭 교회가 있고 여기서 리폼된, 개혁된 교회다 해서 개신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루터는 교회의 개혁을 사회의 개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당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요. 루터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돌보는 구빈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자기 역병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8명 정도를 키웠어요. 입양해서요? 그러니까 당신 입양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뭐 지금 법적으로 뭐 데려오고 그런 건 없었지만 거의 자식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523년에 작센의 영주에게 청원을 해서 라이프치히 공동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구제 기금을 만든 거예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구제 기금으로, 복지 기금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제도를 루터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선 사업처럼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로 그거를 이제 만들 사람도 루터였습니다. 약간 진짜 현대 복지제도 같이 그렇게 했네요. 네, 그런 좀 씨앗이 그때 보이는 거죠. 교육도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 보니까 뭐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 읽고 쓰기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파가 퍼지는 곳에서는 사실은 학교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는 여성의 지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수녀들이 이렇게 믿음을 바꿀 경우 결혼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독일의 여러 제후들에게 모든 마을에서 여아들이, 어린 여자 아이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청원을 한 사람이 또한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종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비텐부르크에서는 1533년에 이제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루터파가 퍼지는 지역에서는 여성과 빈민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공동체의 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개혁 운동이 한계가 있듯이 이런 운동도 한계가 있는데요. 저 그림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저분이 저 떡대 좋은 분이 그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거든요. 그 뒤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약간 숨어 있죠. 저게 딱 보여주는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상징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살아남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프리드리로 대표되는 세속 영주들이었어요. 네. 사실 세속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지해줬으니까 교황의 그 정말 그 막강한 파워로부터 루터가 숨을 곳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착 관계처럼 유착 관계가 될것 같아요. 성립이 되겠죠. 네. 이거는 많이 비판을 받는 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군주권과 유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또 루터교는 국가 통치 이념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판받는 지점이요. 루터가 자기를 지지하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모른 척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들을 비판하고 상당히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루터는 상당히 이게 사회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루터는 신자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혼의 자유이지 어떤 육신적인 자유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프리드리도 있었겠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영주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란을 루터가 지지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 이때부터 루터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루터도 약간 기득권에 도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농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좋아했는데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루터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좀 뭘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혁은 식자층, 좀 배운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인기를 끄는 그런 종교인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는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뭐 자기의 신념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나 폭력을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네,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연장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사실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전쟁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해요. 첫 번째가 슈말칼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슈말칼덴 전쟁으로 아우구스부르크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가톨릭과 루터파 사이에 합의가 맺어져요. 그래서 어떤 합의가 맺어지는가? 우리 너무 종교 문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작센의 영주가 루터파예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루터파를 믿는 거야. 약간 종교의 자유는 없네요. 근데 이게 약간은 발전입니다. 영주들한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있는 거고 그전에는 아예 선택지가 하나였는데 저거 선택지가 또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의 가톨릭만 있는 게 예, 아니다. 아니니까요. 요거 믿고 싶으면 이사를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겠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톨릭 아니면 루터파 이렇게 선택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년에 비하면 짧은데. 그러네요. 30년간 저렇게 싸웠고요. 그 결과 독일은 저렇게 산산조각 납니다.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눈이 아플 지경이죠. 네. 그래서 30년 전쟁의 결과물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건데요. 일단 루터파 말고 깔뱅파도 이제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우구스부르크 조약처럼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종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유예 기간이요? 네. 어떤 유예 기간? 한 2, 3년간은 그 지역에서 이제 영주의 종교에 상관없이 이제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개인의 자유가 완벽한 자유는 어느 아닌 것 정도는 같아요. 조금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믿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럼 3년 지나면 다시 여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구 이동도 많았고 또 사실 탄압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독일은 계속된 종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신성 노마 제국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각 지역 영주들이 완벽한 주권과 외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랑. 그래서 독일은 이때 일종의 3등 국가로 전락하죠. 많을 땐 300여 개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에서 사실 독일의 힘이 약해지고
프랑스의 힘이 강해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결국 언제까지 1872년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때까지 독일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게 다 종교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 또한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종교 전쟁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죠. 야, 종교가 뭐라고 저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유럽 역사에 남긴 흔적은 또한 꽤 큽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는 뭘까? 그게 역사에 남긴 의미는 뭘까? 첫 번째로는 국민국가라는 게 이때부터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은, 특히 독일 지역은 종교 때문에 생긴 각 지역이 사실상 독립된 나라로서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국제관계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생각이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은 민족주의를 발달시킨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 어떤 동인 중 하나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의 종교 지형이 형성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요. 북쪽은 웬만하면 개신교고요. 남쪽으로 가면은 가톨릭이에요. 그 종교적 지형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겨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점에서 유럽 사회의 유럽의 지도를 분명히 바꾼 그런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간에 뭐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간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종교가 일반인들의 삶을 돌봐주고 영적인 위로를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완전한 그런 모습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루터는 적어도 그거를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지리상의 발견이 유럽인들의 지리적인 인식 범위를 확 넓혀줬잖아요. 교회가 다른 형태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종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인데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된 것도 사실 종교개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남긴 명언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학교가 번창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번창한다. 그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신 앞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방의 메시지를 전파를 해줬죠. 일반 대중들 그리고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했던 노력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 종교개혁의 좀 진정한 의미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